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갈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 애쓰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가득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를 받아 보신 적이 계신가요? 가깝게 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행사에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경우도 있죠. 한 집사님께서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막상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계속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맛있는 것도 많고 막 또 즐거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진귀하고 귀한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혼자서 한 2달 정도 배낭을 메고 아프리카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아공이라는 나라 그 위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가기 전까지 저는 알지도 못했던 나라였는데 일정상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야 했었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께 제가 좀 현지인을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한인이 한 50명 정도 나라에 5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그런 한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선교 겸 한인교회를 하고 계신 거죠. 그 현지인을 키우는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 전도사님 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곳이고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추장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허락받고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동네에 가니까 아이들이 당나귀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굉장한 저의 어떤 그 환상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거리가 다 짐승들의 배설물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이 막 많은 거고 또 때로 우리가 어떤 광고에서
후원을 요하는 광고에서 아이들 막 얼굴에 파리가 있는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식사를 대접받고 어떤 이제 뭐 방은 아니고 어떤 한 공간으로, 방 같은 공간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워낙 열악하니까 저를 초대해 준 그 현지인과 함께 그 방에서 자게 됐는데요. 선풍기도 없고 뭐 아프리카는 너무 날도 덥고 먼지도 많고 그래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뭐 따뜻한 물은 바라지도 않고 당연히 반신욕 같은 것도 바라지도 않고 샤워도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씻을 때가 되어서 그 현지인이 어디선가 그 반신욕을 할 수 있는 큰 욕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동이로 된 욕조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제 먼저 씻으라고 하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고 가서 씻었을까요? 아니죠. 동방예의지국에 온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얼른 씻기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현지인에게 아니다. 너가 먼저 씻고 얼른 쉬어라. 그 다음에 내가 씻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양동이에 반신욕을 할 정도의 물이 잠겨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로 씻기 시작하는데 그 물로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머리도 감고 구석구석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헹구는 과정이 없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제 차례라고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물 들어오면 멀리까지 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 밤에는 짐승들이 있어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 전에 손하고 발만 씻는다고 하고 손과 발을 씻고 잔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초대였고 진기한 경험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한 초대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그 다음에 그 고통으로 인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십니다. 1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의 초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하반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초대를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해변가의 어부들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의 종교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의 무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의 어떤 초대를 하실 텐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라는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그곳에 일하는 어부들을 만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던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그들이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신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당시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어요. 정치적, 상업적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 갈릴리를 통해서 교역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그 크기가 길이는 21km 또 너비는 11km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컸기 때문에 바다였습니다. 바다.
그곳에서 어업을 당연히 사람들이 주로 하면서 살았고요. 풍부한 그 자원들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 이 시장 같은 것도 형성이 되었겠죠. 마치 한국의 인천의 소래포구나 그 부산의 자갈치 시장처럼 말이죠. 그곳을 주님이 지나가셨고 거기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피터, 그리고 앤드류죠, 앤드류, 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업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세요.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스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지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다른 어부들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품꾼들, 일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조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세베대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걸 보면 뼈대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4대 정도 이 어업을 크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본문만 우리가 방금 보면은 이 어부들이 그냥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너 따라와라 하니까 네 하고 버려두고 따라온 것처럼 비춰져요. AI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있었던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을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그 배 위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데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밤새 수고해서 안 잡히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한 배에는 다 채울 수 없어서 다른 배까지 와서 두 배가 꽉 찬 만선을 이룹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며 이 어부들은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해변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보고 따르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옆에서 그 가르침을 다 들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개입하셔서 그가 가장 원하는 만선까지도 이루게 하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어떤 복잡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기보다 너무나 쉽게 따를 수가 있고 그 나라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곧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변가의 어부들처럼 말이죠. 이제 이 다음으로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이 장면이 씬이 바뀌는데 회당으로 바뀌고 그곳에 있던 종교인들을 만납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회당이었고 시간적인 요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걸 다 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약간 똑같진 않지만 교회 같은 곳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그 회당에 모여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주님 막 가르침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겁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그 귀신들을 쫓아버리시고 25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간 것이죠.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경험했다면,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다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해변가의 어부들처럼 주님을 이제 따라야겠다 하고 따르겠죠. 그러나 그 회당에 있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뭔가 새로운 신비한 어떤 방법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반응이에요. 그냥 새 교훈이라고 하고 다 놀라. 끝.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그 통치를 선포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시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 떠나갔고요. 다 떠나갔고 귀신들조차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종교적 열심이 있던 자들은 반응이 어떻죠? 22절에도 그의 교훈에 놀라니, 방금 읽은 27절에서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우와, 신기하다 하고 끝난 거예요. 놀라고 끝난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적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였어요.
회당의 종교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음에 나타나는데 우리 29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30절에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잠깐 우리가 어떤 계절에 따라 어떤 플루에 걸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가 열병에 걸려서 오랜 기간 누워서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을 위해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누워만 있던 그분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까지 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데리고 와요. 32절과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것은 해가 진 다음이 끝나는 건데요. 12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율법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고통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에 가득했지만 그거를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참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아프고 귀신 들려서 괴로운 상태인데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미련한 모습인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을 누려야 해요. 그런데 마을의 무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아픈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모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를 다 고쳐주시죠. 34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무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함으로 병들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들 앞에서 병이 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듣고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역시 해변가의 어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끝.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만 해변가의 어부들, 그리고 회당의 종교인들, 마을의 무리들, 이걸 동일하게 나란히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반응도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온 동네 그 무리들은
그냥 문 앞에 모였더라.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내쫓음 받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무리들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말고는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집에 들어가지도 않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첫 번째, 해변가의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을 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이 일하신 걸 경험한 그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곧 버리고 따르니라. 그 초대에 응한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종교인들은 그냥 놀랄 뿐이었습니다. 어부들처럼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으로 마을의 한 집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모였더라. 귀신들은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지만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곧 문 앞에 모였더라. 그 현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어부들인가요? 아니면 그저 놀랍다, 우와 신기하다 하고 끝인 회당의 종교인들인가요? 아니면 문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입니까?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한 왕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왕의 통치를 잘 받고 있던 백성들은 어느 날 더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 왕을 다 떠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 그 나라는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과 억압에 시달리고 그게 그렇게 죽게 될 날들만 기다리던 백성들을 멀리서 보고 있던 그 왕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직접 대리로 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똑같은 백성들과 같은 행체를 하고 그 왕에게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데리러 간 왕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대단했지만 폭군처럼, 또 다른 폭군처럼 행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가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쉽게 내주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 왕의 백성들을 데려갈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은 네가 대신 죽어라 였습니다. 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신 죽으면 네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였어요. 그래서 그 왕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신 죽었어요. 그 나라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자기 나라에선 영광이 가득하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백성들이 해방될 것만을 기대하며 처참하게 죽었어요.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이 왕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굳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초대를 받은 세 부류가 그리고 나타난 것이죠. 이들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따라갔고 어떤 이들은 그저 놀라고 어떤 이들은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도 역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예수님의 그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지 정도는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 사건 전인 오늘 본문 그 해변과 회당, 그 마을에 모인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나를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부들보다, 무리들보다, 심지어 그 종교인들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이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종교인들처럼 와, 진짜 놀라운 가르침이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고 끝나실 건가요? 아니면 무리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문 앞에 서서 모여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어부들처럼 한번 내 인생을 그분께 다 내걸고 따라갈 것인가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의 어부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종교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쓰지만 나의 그물과 배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것은 좀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잘 간직하고 계시진 않냐는 거예요. 혹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신앙생활, 매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회당에 간 그 종교인들처럼 오늘 또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말씀이라면 오, 그렇네, 오,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놀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정작 나는 여기 공간에 있지만 문 앞에 모인 무리들처럼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 나도 은혜가 받을 때가 있었지 하고 옛날을 회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라면 교훈에 놀랄 게 아니라 혹은 내가 그 주님 앞에 죄된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봤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로 모여있던 것처럼 나도 그 현장에 껴서 먼 발치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문을 넘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든 적든,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산책을 하고, 운전을 하고, 때로 운동을 하거나 누워서 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그러니 함께 하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초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대신 목숨을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왕의 초대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그저 놀라고 모여있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해서 모든 악과 죄악이 회복되고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